칭찬과 또 영광을 받으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존귀하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주님 사랑하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제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상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내 생명보다 귀하며 하나님의 상은 세상의 그 어떤 가나보다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구별 살펴주셔서 이제 이들의 인생길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세상보다 또한 더 강하시고 모든 환경과 상보다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파도보다 강하신 주님, 세상의 환경과 모든 상황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창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미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힘있게 찬송합시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길이 봄의 비로소 나를 정해.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길이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더 힘있게 박수를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길남니.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길이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아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니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길이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 오늘 우리를 여전히 예배 가운데 이끌어 가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또 가정에 계신 분들도요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모으고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시고 함께 경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살리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모두 그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그는 굉장히 담대하고 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위기에 앞에 놓였을 때 그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강하든 우리가 약하든 하나님은 늘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똑같이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이 찬송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 선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길 다 고백하십시오.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족간이 내주시네. 나는 믿고 나가고 영원 배우 걸어라.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길 고백하십시다.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영영 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불을 나의 찬송 영영 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대어 주시겠습니까?
시간 가슴에 대시고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나의 삶,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들이 내 안에 너무나 가득해서 주님, 당신 없이는 나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신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예배 속에서 임재하여 주시는 그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신 분은 오직 살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예배 속에서 믿으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은 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서울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가정이지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은 주 앞에 예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의 삶에는 아무것도 주를 찬양할 수 없는 기쁨이 전혀 없는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때로 내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그 상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의 삶과 그대의 직장과 그대의 인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서 낙담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계신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일교회를 통하여 또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모든 교회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세상의 모든 정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하는 오늘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의 염려와 헛된 세상의 욕심과 영광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짚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느님 말씀 앞으로 나와 구원의 감격과 자녀된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안타깝지만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던 예배와 섬김과 나눔, 교제와 삶 등 모든 영역이 변화되어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 우리를 당황스럽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무력함을 고백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단순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깨어 겸비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금까지의 예배 형식에 연연치 않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케 하심을 겸손히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회복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셨기에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도 허락하신 하나님, 포로 생활과 유배의 시간 동안 오히려 정결함과 신실함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별하여 세우시며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과 같이 성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상황과 형편이 포로된 바와 같이 어려울지라도 은혜의 계획 안에 들어가 말씀에 집중함으로 이 멈춤의 시간들이 손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대면하여 만나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성전뜰에 갇혀 있는 답답한 상황 속이지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기 위해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인내심이 바닥나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지체들, 답답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미처 구하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까지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도 이영배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릴지라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전달되어 담임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힘든 시간 동안 준비되어지는 성일교회를 향한 새로운 계획과 도전들로 성일교회의 미래가 더욱 견고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일 가족들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동일한 마음을 품고 동일한 기도의 나눔을 통해 하나 되게 하옵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함과 위로함을 받고 우리의 관점이 청지기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삶 가운데 겸손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과 행함이 항상 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늘 평안과 예비하심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삶 되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역의 중단과 생명의 위협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시고 어깨 수술로 병상에 계신 이메스더 선교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빠른 치유와 회복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따스함의 마음으로 성일교회와 성교회가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 후원과 물질 후원을 잘 감당하며 참된 친구같이 동역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한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지치고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의 고통을 이미 감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달리다금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 기간에도 그 순수함과 열정이 변함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세우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순종하는 삶의 본이 되어주신 나의 사랑,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드립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이 시간 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의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네, 또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따른 정부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발송해 드리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말씀과 새벽기도 영상이 매일같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영상을 통해서 예배와 큐티를 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개인의 영성 훈련을 위해 말씀 묵상 및 성경 통독 운동을 9월 6일 오늘부터인데요. 오늘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조금 후에 목사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새벽 기도회는 생명의 삶의 교제로 진행됩니다. 매일 올라오는 새벽 기도회 영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와 더불어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묵상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성일ch.org가 되겠습니다. 네,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성일 그리고 ch.org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영상 자료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개인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되오니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 관련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입금 시에 이름과 목장명 그리고 헌금 종류를 꼭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시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평일에 교회 모든 시설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외부인의 치료비를 막고자 함이니 교회 시설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교역자나 행정사무실에 이름을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전 부서에서 실시간 예배 영상과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 공부 등을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쌍문 일목장에 김유도 집사님께서 8월 31일 소천하시고 9월 2일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기립하셔서 살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다 같이 학습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반주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석수정 반주자님 또 우리 박상호 형제님의 특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신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귀한 특주 감사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텅 비어 있는 예배당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빨리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광고 하나 드리고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가 성경 통독 운동과 그리고 큐티 운동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동안에 가장 힘든 것이 개인의 영성을 지키는 문제죠. 그래서 이 개인 영성 지키기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통독과 큐티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여기에는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다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들께서 어린 아이들의 큐티와 통독도 함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생명의 삶이라는 그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건 큐티 책이죠. 여러분 이 큐티 책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면요, 한 장 넘겨 보시면 저기 안에 여러분 성경 본문이 있고요, 그리고 날짜가 있고 그 본문에 해당하는 주제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있거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다면 왼쪽이나 오른쪽 그리고 밑에 공란에다가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적용도 함께 그 공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그리고 그 하루 동안 또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한 장 더 넘기시면 저기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하면 그날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이 저기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적혀져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 본문이 이해가 좀 안 되거나 좀 더 깊은 이해를 원하시면 저기 있는 해석을 보시면 본문에 많은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는요, 이 성경 생명의 삶 이 본문과 맞추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큐티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 들으시면 아마 큐티하는데 그리고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큐티 많이 해주시고요, 자녀들까지 다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 큐티 9월을 다 끝내시면 지금 교회에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 하신 분들 상품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보다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라도 꼭 큐티해 주시길 바라고요. 큐티한 것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또 목장 식구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시면 더 큰 은혜가 되니까 꼭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한 성경 통독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아마 지난 주 중에 성경 통독,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 다 받으신 줄 압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이름도 쓰시고 또 여러분 직분도 쓰시고 통독하시면 되는데요. 한 장 넘기시면 그 안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읽으실 때마다 한 장 한 장 사선으로 이렇게 읽으신 것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번 다 읽으시면 여러분들 교역자나 교회에 전화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록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경 통독은 12월 말까지 진행되고요. 그때까지 가장 많이 읽으신 분들 여러분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성경 통독하고 지금 새롭게 통독하는 그 사이에 여러분들 성경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때 이야기해 주시면 연말에 시상할 때 합산해서 함께 시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큐티와 그리고 성경 통독 게을리하지 마시고 꼭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동일하게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요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여정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과 그 일행이
가이사랴에서 떠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고요. 그 미항이라는 곳에서 다시 베닉스라는 중간 기착지까지 가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타고 있는 그 배는요, 사람을 운반하는 그런 여객선이나 그런 게 아니라 곡물을 싣고 로마까지 가는 곡물 운반선이었어요. 바울과 그 일행들은 곡물 운반선에 몸을 싣고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는 미항이라는 곳을 출발했어요.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가 하면 지중해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는요, 9월 달부터 그 다음 해 3월 달까지는 항해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그런 기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대기가 불안정하고, 그래서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잦아서 그 시기는 조심조심해서 운행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요. 특별히 11월 달부터 그 다음 1월 달까지는 그 항해가 전면 금지가 된답니다. 너무 위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이 배를 타고 여행하는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 하면 10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항해가 지중해는 전면 금지되는데 10월 초에 지금 항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 바울과 그 일행이 항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은요, 지중해를 여행한 경험들이 여럿 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선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도행전 27장에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지금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기다리고 있다가 겨울이 지나면 그때 항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에게 이 바울이 그의 경험을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백부장 그리고 선장과 배의 주인이 되는 선주는 바울의 이야기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그들이 결정한 대로 베닉스라는 곳으로 항해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서 베닉스까지가 그렇게 멀지 않는 그런 길이었으니까, 그리고 미항이라는 그곳은 겨울을 나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베닉스까지 가까우니까 빨리 가고, 빨리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요, 이들이 항해를 시작할 때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27장 13절인데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항해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답니다. 출발하기를 잘했어,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사도행전 27장 13절이에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래,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우리가 이렇게 간 것 잘한 것이야. 빨리 가야지. 우리가 결정을 참 잘했네. 마침 우리가 배를 이렇게 항해를 하니까 남풍도 불어주고 너무나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광풍이 불어올 것을 알고 그렇게 배를 띄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 다 시작할 때는 순하게 남풍이 불어올 줄 알고 그렇게 항해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남풍이 순하게 불 줄 알고 그렇게 모든 인생을 시작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것 같아.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인생에 광풍이 불어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남풍이 순하게 불 줄 알고 그렇게 결혼합니다.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있는 돈 없는 돈 이렇게 다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누구나 다 생각하기를 내가 사업만 하면, 문만 열면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내 사업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죠. 광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업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항해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27장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잘 될 거야. 순풍이 불어서 확실히 출발하길 잘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얼마 안 돼요. 광풍이 불었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순풍이 부는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안 돼서 광풍이 불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풍이 불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결혼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해서 사업도 시작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남풍이 순하게 붑니까? 아니죠.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마음이 맞지 않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가슴 한구석에 늘 우리가 안고 사는 게 뭐예요? 이혼해야지 하는 칼 하나 가슴 속에 꼽고 그렇게 사는 거 인생 아닙니까? 사업에도 마찬가지죠. 남풍이 순하게 불 거야. 그렇게 사업했는데 어떻습니까? 얼마 안 돼요. 광풍을 경험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인생이요, 순한 바람이 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광풍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했던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이 광풍 가운데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을 읽다 보면요, 태풍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는 그 큰 태풍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짐을 다 버립니다. 바닷속으로. 배를 가볍게 하려고요. 19절에 보면요, 배에 있는 배의 모든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요, 살려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짐도 다 버려요. 현재로 치면요, 여러분 여행용 가방 그 바다에 다 갖다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방에 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거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내가 로마에 도착하면 예쁜 우리 딸에게 선물해야지 하면서 그 여행용 가방 안에 예쁜 인형 하나 그거 있을 수도 있지요. 아내에게 선물 주기 위해서 예쁜 목걸이, 귀걸이 산 거 그 가방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자기에게 소중했던 서류, 자기에게 소중했던 물건들 그 가방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배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참 소중하다, 나에게 참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광풍 앞에서는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버리는 거예요. 배에 있는 기구도 다 버려요. 다 버렸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안전하게 됐느냐? 성경 2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다 버렸는데요, 가방도 버리고요, 소중한 물건도 버리고 배에 있는 기구들도 다 버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큰 풍랑이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버렸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돈도 버리고요, 명예도 버리고요, 자존심도 버렸고요, 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나왔고요,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배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마저 다 끊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아무렇지 않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요, 이 살 소망마저 끊어져 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27장 22절 있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살 소망마저 다 끊어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나타나서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태풍이 멈춘 것도 아니고요. 배는 심하게 요동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나타나서 안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안심하라를 여러분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25절에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안심하라. 2번 연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무슨 철인입니까? 바울은 물에 빠지면 안 죽습니까? 바울은요 광풍 앞에서 뭐 두렵고 떨리지도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물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광풍 앞에서 지금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본문 24절이에요. 본문 24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거센 파도 앞에서 살 소망마저 끊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울이요 담대하고 뭐 용기가 엄청나게 뛰어나고 물속에 빠져도 죽지 않는 아쿠아맨 같은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바울이 깨달은 게 하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도대체 뭘 깨달았는가? 사도행전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방금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바울이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바울이 뭘 캐치하는가 하면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 속했지. 그래서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안심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울이 나는 주님께 속했어.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태풍이 몰아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이 태풍 앞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태풍 앞에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 배에 발을 딛고 있어 흔들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바울이 그거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때로는 이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순풍이 불 것 같아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풍이 불 것 같아서 사업 시작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할까 말까 그거 고민하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 낳으면 이 아이 서울대학교는 못 가도 그래도 잘 커주겠지.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잘 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우리의 속을 썩이는지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 몸에 인생의 광풍이 몰아와 건강이 다 무너져서 살 소망마저 끊어져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광풍을 인생 속에서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는 내게 속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광풍이 몰아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나 힘이 세, 그들은 너무나 강해,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메뚜기에 불과해, 우리가 만약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없어, 살 소망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족속은 강해, 가나안 족속은 힘이 세, 그들은 강력한 군대가 있어. 그러나 강하고 담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본문에 이렇게 나왔죠.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사. 너희들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 큰 힘이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볼 때 놀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왜냐?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가지고 있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의 군대가 아무리 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동일한 고백을 해요. 시편 56편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지금요, 저 고백을 할 때 다윗은요 블레셋에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블레셋이 볼 때 이 다윗은요 블레셋의 철천지 원수예요. 다윗이 블레셋을 전쟁에서 여러 번 이기니까요. 그뿐입니까? 블레셋이 자랑하던 그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볼 때 이 다윗은 철천지 원수인데요, 이 다윗이 그 블레셋에 잡혀버렸어요. 다윗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마음이 힘들어요. 다윗이라고 여러분 불안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습니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가 내뱉는 말이 뭐냐 하면, 두렵지만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다윗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주를 의지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6편 1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나는 블레셋에 비록 잡혀있지만 그러나 그 블레셋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내 목숨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두렵지만, 다윗도 두렵지만 그러나 그의 목숨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강력한 태풍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들을 믿으십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가나안 군대의 강력한 힘, 세상의 강력한 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너 안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가?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방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고 하셨으니 나는 지금 여기 이 배에서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은 뭐냐 하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 하기 위해서 나를 가이사 앞에 세워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서 죽이시겠는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가이사에게 데려다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여기서 죽지 않아요. 나는 사명이 남아있어요. 사명이 남아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그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생이 주는 광풍, 태풍은요, 사명을 확인하는 도구에 불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풍 속에서도 이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명 때문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죽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배를 타고 가다가요,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런 태풍을 만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태풍을 만났어요. 곤란을 겪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로마에 계획했던 날보다 훨씬 빨리 도착했습니다. 이 태풍이라는 것이요, 로마로 가는 것을 막는 것 같고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막는 것 같고, 목숨을 빼앗는 것처럼 복음의 방해꾼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뭡니까? 로마에 훨씬 더 빨리 가게 만든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우리 앞에는요, 역경과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경과 장애물 때문에 때로는 삶의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장애물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사명을 완수하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광풍도요, 인생에 불어오는 태풍도요, 위협,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풍이 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큰 위기가 닥쳐오지만 그 위기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갑니다. 그 위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빨리 가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 빨리 캐치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들 때문에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계십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십니까? 부부관계가 흔들리고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다윗도 그들 앞에 다가오는 광풍 앞에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안심했습니다. 곧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은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앞에 인생의 큰 광풍이 몰려오셨습니까? 그 광풍이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이 광풍 앞에서 잠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훨씬 더 빨리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잠깐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근심이 여러분들을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안심하시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는 그 말씀을 기도 가운데, 말씀 있는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순풍이 불어왔어요. 정말 모든 것이 잘 되는구나, 그렇게 기쁘게 생각할 때도 있다가요, 때로는 광풍이 불어와서 목숨마저 위태롭고 내 인생의 근간이 흔들릴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심하라, 너는 내게 속하였다. 너희들이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이내 크게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삶 속에 안심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깐 두려워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 이후에 주시는, 크게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 순풍도 불어오고 때로는 광풍도 불어옵니다. 주님, 순풍이 불어왔다고 해서 저희들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광풍이 불어왔다고 해서 저희들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광풍 가운데서도 안심하라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안심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 따라 다시금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을 속에서 나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 찬양 드리신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쳐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부 인생의 바다에 항해를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주님, 때로는 순풍에, 때로는 광풍에 떠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풍에 저희들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광풍 속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성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광풍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안심하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안심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으신 크나큰 은혜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는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광풍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안심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하고 희망하고 안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흩어져 있는 성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